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계절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80일간의 부활여행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죠. 하지만 부활절 계란을 먹고 예전의 모습으로 요란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리와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에게 또한 공동체의 신앙으로 자리 잡기까지 40일이 걸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드리고 그때서야 고마우신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때서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경건하고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신앙을 간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80일간의 세계 여행이란 소설 제목을 부활 여행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sometimes Sunday 크리스천이 아니라 everyday forever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게으름과 나태, 안일함, 여러 유혹을 경계하고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성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 대립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겸손을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개인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약점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의 등장인물도 약점으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그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죠. 그 이름 삼손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무려 20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자신이 평생 싸워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에게 조롱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에게 있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능력을 상실하여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 욕망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삼손을 나실인이라 표현합니다.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은 술을 못 마셨고요. 부정한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가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떨어져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삼손은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임신이 되질 않아 출산을 포기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믿음과 기도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부모의 신앙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하면서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엄청난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고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여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이 잘려서 붙잡히게 되었고 두 눈이 뽑혀서 조롱당하다가 옛 짐을 되찾아 그들과 함께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
눈동자를 뽑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형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죽지도 못하는 동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 이름 삼손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는 흥미진진하여 영화로도 3번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남자의 욕정과 여인의 물욕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전개되지만 삼손에 관해 기록된 성경의 표현을 본다면 일찍부터 하나님을 멀리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뛰어난 사람도 반드시 약점은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내면의 어두운 성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삼손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의 힘이 삼손을 서서히 올감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만나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삼손은 여성 한 명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보면 이미 삼손에게 심한 여성 편력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일찍부터 육체적 여자를 탐하였습니다. 14장에는 정탐하러 블레셋 적국에 내려간 삼손이 여인의 미모에 빠져 결혼하겠다고 부모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실인, 즉 구분된 사람으로서 적국인 이방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욕정은 이성과 신앙의 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을 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친구들에게 삼손은 이용을 당했습니다. 결국 장인과 아내도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그 원인을 삼손이 제공했습니다. 여자가 눈물로 애교를 떨었을 때 삼손은 정신을 잃었고 여자가 접근하는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삼손의 여성 필력은 계속됩니다. 그는 블레셋을 치고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생에게 가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드릴라라는 여성을 만나 훅 빠져버리게 되었죠. 삼손을 없앨 궁리를 하는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을 붙잡게 해준다면 많은 재물을 준다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삼손은 블레셋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들릴라의 애교에 또 넘어갔던 거죠.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갈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리나요? 저는 삼손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의 본성이 있고 욕정이 꿈틀거려도 이성도 있고 신앙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방심을 하지 않으면 순간에서도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종합 판단을 하여서 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충분합니다. 성경인물 요셉의 경우에도 여성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요셉의 여자 주인은 집요하게 추파를 던졌고 마지막으로 시도한 자기의 제안을 요셉이 물리치자 자존심이 상하여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았습니다. 무엇이 삼손과 요셉의 선택을 갈라놓았을까요? 삼손은 어릴 적부터 나실인에 대한 반항과 또한 부담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여성 편력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과 쾌락을 단호히 물리쳤죠.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게 올리셨습니다. 삼손은 비참하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한두 차례 육신의 쾌락을 범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끓는 남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게 되었죠. 그의 마음속에 죄악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능력을 발휘해도 내적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품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세상 환경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계속 쓰임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드릴라의 교태에 자신의 비밀을 발설하게 되죠. 삼손 몸에 퍼진 죄성이 결국 삼손을 삼켜버렸습니다. 끊어야 할 악한 성품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성적 충동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자기를 과시하다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좋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신앙이 약하다는 핑계로 유혹에 쉽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고 무언가 어긋나고 틀어졌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잊게 된다면 사탄에게 결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탄의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게 되죠.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교회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내 안에 나쁜 성품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약점, 내 영혼의 어두운 방들,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언젠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릴라는 하루아침에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켜켜이 쌓이면서 폭발적으로 뛰쳐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죠. 지금 겉으로 큰 문제 없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부대에서 복무 잘하고 있다고 나는 항상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중심과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해결을 못하여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숱한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도려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행동보다 생각이 앞섭니다. 하루에도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죠. 그런 생각은 솔직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녀도
내 머리털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나쁜 생각,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더라도 굳은 의지와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 기억들을 빨리 제거하세요. 마음의 쓴뿌리를 뽑으세요. 이런 것들은 더욱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사님, 상담사, 아울러, 소대장, 중대장, 또 주위의 간부들, 이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상처들, 쓴뿌리들, 나쁜 기억들이 모두 없어지기 바랍니다. 욕정, 상처, 불만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로 빚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블레셋의 신전에 끌려와 누리개가 된 삼손은 창림이 되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자기 힘이 지금까지 자신의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졌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약하고 가난한 심령이 된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이인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삼손이 원수를 많이 죽여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나세린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송두리째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생 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정과 쾌락에 여러분의 몸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결혼한 간부들은 아내를 아끼시고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은 외부의 유혹이나 자기의 욕정을 다스리며 미래의 아내를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드릴라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높이고 집안을 일으킵니다. 자녀를 바로 키우고 자신을 개발하여 복된 가정을 만듭니다. 우리는 무너지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너지려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낙태와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그 능력으로 내 안에 들리라를 물리쳐야 합니다. 구별된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 앞길이 존귀하고 형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용사, 간부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세상의 유혹, 죄의 미혹을 떨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항상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